설교의 결론이자 서로는 비판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남을 정죄하지 말라. 성경을 분명히 말씀합니다. 본능적으로 자연인은 거듭나지 못한 사람은 다른 사람을 비판하는 눈이 발달되어 있습니다. 다른 사람을 잘 평가를 합니다. 그런데 본인에 대해서는 관대합니다. 이것이 인간의 본능이거든요. 하나님의 말씀은 비판하지 말고 정죄하지 말라고 말씀합니다. 다른 사람의 잘못이 있거나 실수가 있으면 그를 정죄하고 비판하기 전에 먼저 예수님처럼 감싸주고 용서해주고 또 우리 자신을 바라볼 수 있는 그런 삶이 되어야 될 것을 말씀합니다. 인간은 죄 없는 사람이 아무도 없다는 것입니다. 모두 다 죄인이라는 것이요. 의인은 없나니 아무도 없다.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잖아요. 자, 오늘 말씀을 살펴보면 예수는 감난산으로 가시니라. 8장 1절 말씀에 보면 밤에는 감난산으로 가시고 집이 없으니까 감람산에서 기도하시든지 아니면 그 근처에 있는 베다니 나사로 집에 가서 머물든지 그렇게 하셨고 아침에는 다시 성전으로 들어오셨다. 부지런히 또 낮에는 성전에 가셔서 백성들이 주님 앞에 나오면 그들 향해서 앉아서 가르치셨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예수님이 가르치시는 방법은 두 가지입니다. 앉아서 가르치는 경우도 있고 서서 가르치는 경우도 있습니다. 지난번에 7장 37절 말씀을 우리가 보았지 않습니까? 7장 37절 바로 옆에 있는데요. 명절 끝날 곧 큰 날에 예수께서 서서 외쳐 이르시되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이 서서 이렇게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라고 말씀할 때는 서서 외쳤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웅성거리는 소리 시장터처럼 초막자를 지키고 이제 마지막 돌아가면서 마지막 예배에 참여한 그런 사람들로 하여금 주목시키기 위해서 서서 큰 소리로 외쳤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런데 오늘은 아침에 일찍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처럼 아침에 일찍이 성전에 갔더니 사람들이 다 예수님께로 나와서 예수님이 앉아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셨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런데 3절 말씀에 보면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음행 중에 잡힌 여자를 끌고 왔습니다. 여자를 끌고 와가지고 가운데에 세워놓고 그리고 예수님 앞에 물었습니다. 선생님이요, 이 여자가 간음하다가 현장에서 잡혔습니다. 모세 율법에 의하면 이런 여자는 돌로 치라고 했는데 선생님 어떻게 할까요? 라고 하면서 예수님께 물었습니다. 이것은 예수님을 시험하려고 이런 말입니다. 어려운 문제를 가지고 예수님 앞에 나왔다라고 말씀합니다. 왜 어렵냐면 풀어주라 할 수도 없고 돌로 치라 할 수도 없는, 이럴 수도 저럴 수도 없는, 이렇게 답변해도 걸리고 저렇게 답변해도 걸리는 그런 애매한 그런 문제를 가지고 바리새인들 서기관들이 예수님 앞에 나왔습니다. 이 복음서에 등장하고 있는 바리새인들, 서기관들, 대제사장들, 율법사들, 이런 사람들은 처음부터 삶의 기준이 잘못되어 있어요. 그 고정관념을 바꾸지 않아요. 끝까지 바꾸지 않아요. 그래서 결국에는 예수님을 시기하는 것 때문에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게 하는 주동자들이 되었는데요. 우리가 오늘날 종교인들이에요. 종교인들. 이 사람들은 종교인들이라고 하는데 오늘날도 종교인이 되면 안 됩니다.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서 예수님 편에 서서 예수님을 지지하고 예수님을 따라가는, 예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만약에 이 음행하다가 현장에서 붙들린 이 여인, 왜 여자만 데리고 왔는지 알 수가 없지만 음행이라는 죄는 혼자 범할 수 없잖아요. 남자가 있을 텐데 여자만 끌고 왔습니다. 가운데 세웠어요. 야, 사람들이 많은데 군중들이 있는데 현장범
가늠하다 현장에 붙들린 이런 여인을 데리고 가운데 세웠다. 얼마나 부끄럽겠어요. 얼마나 수치스럽겠어요. 고개를 푹 숙이고 있는 이 죄인, 우리가 그런 입장이 된다면 얼마나 난처하겠어요. 그러면서 군중들은 막 소리 지릅니다. 돌로 치세요, 돌로 치세요 라고 하면서 흥분되어서 난리 법석인 이런 사람들 향해서 예수님은 그래 돌로 때려라 라고 한다면 예수님이 지금까지 가르친 말씀이 용서해 줘라, 사랑해라, 긍휼을 베풀어라, 자비를 베풀어라 이렇게 말씀했는데 현장에서 붙잡혔다고 돌로 때려라 라고 하면 예수님의 가르침은 사랑이 없는 가르침이 되잖아요. 예수님의 가르침은 자비가 없는 가르침이 되잖아요. 만약에 풀어주라 이렇게 하면 하나님의 율법에 가늠한 여인은, 가늠한 남자들은 돌로 치라고 했는데 하나님의 율법을 어기고 하나님의 율법을 지키지 않는 것이 됩니다. 그래서 율법을 대항하는 원수가 됩니다. 또 죄인의 친구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럴 수도 없고 저럴 수도 없는 그런 가운데 또 예수님이 돌로 치라라고 하면 로마인만이 이 심판을 내릴 수가 있는데, 죄를 정할 수가 있는데 지금 로마가 지배하고 있는 그런 가운데 있잖아요. 그렇게 한다면 로마 법까지도 어기는 그런 가운데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애매했는지 어쨌는지 하여튼 예수님은 6절 말씀에 보면 몸을 굽히고 손가락으로 땅에 무엇인가 쓰셨습니다. 예수님은 침묵하셨습니다. 차분했습니다. 흥분하고 소리치고 고함치는 그런 무리를 향해서 같이 막 흥분하지 않고 차분하게 앉으셔가지고 땅에다 뭔가 휘말리지 않고 땅에다 뭔가 글씨를 쓰고 있었습니다. 그랬더니 또다시 무리들이, 많은 사람들이, 이 바리새인들, 서기관들의 충동을 받은 사람들이 이런 사람은 돌로 치라고 했는데 어떻게 할까요? 또 예수님 앞에 물었습니다.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굽혀서 땅에 무엇인가 쓰고 있다가 일어나셔서 한마디 던집니다. 7절 말씀에 보면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성경에 보면 돌로 칠 때 제일 먼저 그 죄를 발견한 사람이 돌로 치게 되어 있습니다. 성경에 돌로 쳐서 죽여야 되는 그런 율법에 의한 법들이 말입니다. 몇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몰렉 우상에게 자식을 제물로 바치는 자, 이런 사람들 돌로 쳐라 그랬어요. 두 번째는 신접하거나 박수가 된 자, 돌로 쳐라. 또 여호와 이름을 회방하는 자, 세 번째, 이런 사람도 돌로 쳐라. 네 번째, 안식일을 지키지 않는 자, 또 다섯 번째, 사람을 깨어 여호와 하나님에게서 떠나게 한 자, 여섯 번째, 우상 숭배하는 자, 일곱 번째, 부모에게 순종하지 않는 패역한 자식, 여덟 번째, 성범죄한 자들, 이런 자들은 돌로 쳐서 때려라 라고 성경이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레위기 20장 10절 말씀에 보면, 우리 한번 레위기 20장 10절 말씀 한번 찾아줘 보십시오. 레위기 20장 10절 말씀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누구든지 남의 아내와 간음하는 자, 곧 그의 이웃의 아내와 간음하는 자는 그는 간부와 음부를 반드시 죽일지니라. 남의 아내, 이런 아내와 남의 남자와 간음하는 사람은 간부도 죽이고 음부도 반드시 죽여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또 신명기 22장 22절, 자, 신명기 22장 22절 말씀 우리 한번 다 같이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어떤 남자가 유부녀와 동침한 것이 드러나거든 그 동침한 남자와 그 여자를 둘 다 죽여 이스라엘 중에 악을 제할지니라. 음부는 간음한 여자, 간음한 남자는 모두 죽여라, 성경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날도 간음죄는 큰 죄잖아요. 그래서 이런 사람은 돌로 쳐주라고 말씀했습니다. 근데 예수님은 돌로, 그래 너희 말대로 율법대로 돌로 쳐라 이렇게 말씀하지 않고
엎드려서 글을 쓰고 있다가 계속해서 어떻게 할까요? 물어보니까 일어나가지고 예수님이 한마디 던집니다. 너희 가운데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라고 하니까 양심의 가책을 받아가지고 떠나가야 되는데 떠나가지 않은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또다시 8절 말씀 가운데 보면 예수님이 또 굽혀서 6절에도 굽혀서 땅에 무엇인가 쓰셨다. 8절 말씀에도 보면 다시 몸을 굽혀 손가락으로 땅에 쓰시니 라고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이제 사람들이 전달해 예수님이 또 숙여가지고 글을 쓰고 있으니까 아마 물었을 것입니다. 도대체 뭐라고 말씀했느냐. 오늘날처럼 줄 서 있는 무리들이 시끄러운데 저 끝에 있는 사람에게 들리지 않기 때문에 앞에 있는 사람들에게 물었을 것입니다. 예수님이 뭐라고 했습니까? 너희 가운데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고 했다. 너희 가운데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고 했다 라고 하니까 죄 없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전부 다 양심의 가책을 느끼고 여기 보면 9절 말씀에 보면 어른으로 시작하여 젊은이까지 하나씩 하나씩 다 돌을 던져놓고 나갔다라고 말씀합니다. 이제 주석에 보니까 이렇게 했더라고요. 예수님이 그 글을 쓰셨다는 거죠. 글을 썼는데 뭔 글을 쓰셨느냐? 성경에 기록이 없으니까 우리가 알 수가 없지만 제롬이라는 사람은 송사자들의 죄를 썼을 것이다. 이런 사람 돌로 치라고 했는데 어떻게 할까요? 막 물어보면 예수님이 그 사람 딱 바라보고 예수님은 존귀하신 분이잖아요. 그 사람의 과거, 현재, 미래까지 다 아시는 분이잖아요. 그래서 그 사람이 잘못한 거 딱 너 몇 년 몇 월 며칠 어디 가다가 농촌에서 너 복숭아 밭에 가서 남의 복숭아 따먹었구만. 너 몇 년 몇 월 며칠 수박서리 했구만. 너 몇 년 몇 월 며칠 이러고 딱 써가지고 딱 기록해 놓으니까 깜짝 놀라가지고 돌 딱 버리고 도망간다는 거죠. 한 사람 한 사람 각 사람 그 죄를 다 기록했기 때문에 돌을 던지고 갔다. 제롬은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메추엘리는 그들 각자의 죄를 땅에 쓰셨다. 각 사람의 죄를 땅에 쓰셨다는 거죠. 이 땅에 쓴 글자는 우리가 벨사살 왕, 마지막 바벨론 나라의 마지막 왕이 1,000명의 귀인들을 모아놓고 우리나라가 지금 성 안에 20년 이상을 먹을 수 있는 양식이 있고 또 성벽이 이렇게 높은데 또 성 밖에는 물들이 둘러싸고 있는데 누가 감히 우리나라를 침략해서 이 나라가 망할 수 있느냐. 그래서 잔칫날에 1,000명의 귀인들 모아놓고 그리고 예루살렘에서 가져온 성전의 기명들, 성전의 그릇들 거기에다가 술 따라 가지고 마시면서 돌 우상, 나무 우상, 금 우상, 자기들이 만든 우상을 찬양하는 그런 가운데 있었잖아요. 하나님이 손가락 하나가 나타나 가지고 글을 쓰고 지나갔습니다. 그 손가락으로 쓰고 지나간 그 글자가 사라지지 않고 그대로 많은 사람들이 볼 수 있는 그 앞에 기록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아무도 그 글자를 해석할 수가 없었습니다. 다니엘이 불려와 가지고 이 글자는 메네 데겔 우바르신입니다. 왕은 하나님이 세어보니 왕은 하나님의 무게에 달아보니 왕은 하나님의 무게에 통과하지 못합니다. 왕의 나라는 망합니다. 왕의 나라는 두 나라로 쪼개져서 망하게 될 것입니다 라고 하는 말씀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날에 그 나라가 망하고 말았잖아요. 그때 성경은 두 다리가 흔들리면서 벨사살 왕이 떨었다 그래요. 손가락이 나타나서 손가락만 나타나가지고 글을 쓰고 가니까 그런 것처럼 땅 위에 자기 죄를 하나씩 낱낱이 말하자면 가운데 노체 다 써놓습니다. 기록해 놓습니다. 다른 사람의 죄 딱 기록해 놓습니다. 그 죄를 딱 보면서 전부 다 겁이 나가지고 다 돌을 던지고 다 도망가는 그런 가운데에 있었다라고 말씀합니다. 바클레이는 그녀를 비난하고 있던 당사자들의 죄를 머리에 썼다. 전부 다 이렇게 제롬도 메추엘리도 바클레이도 자기들의 죄를
기록해 놓았기 때문에 그 자기들의 죄를 발견하고 돌로 치려고 막 고함치고 소리치다가 그 돌을 다 던지고 갔다라고 말씀합니다. 우리도 남들 향해서 돌 들고 칠 수 있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여기 말씀대로 인간은 죄 없는 사람이 아무도 없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모든 사람들이 다 떠나갔습니다. 그랬더니 누구만 남았냐? 9절 말씀에 보면 오직 예수와 그 가운데서는 여자만 남았더라. 예수님과 여자만 남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그 여자에게 묻습니다. 너를 고발하는 자들이 어디 있느냐? 없나이다. 그랬더니 예수님도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는다. 11절 말씀에 보면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으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하시니라 라고 말씀했습니다. 좋아요, 여러분들.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배워야 될 것이 마태복음 7장 산상수훈에 나오는 7장 1절로 5절 말씀입니다. 우리 교회 여기저기서 들려지는 소리가 자꾸 남들을 비판하는 그런 소리들이 자꾸 커져가요. 그래서 중단하십시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십시오. 우리 육신의 본능대로 따라가지 마시고, 오늘 말씀 마태복음 7장에 오면 우리가 너무너무 잘 아는 말씀입니다. 잘 알아요. 익숙한 말씀이에요. 근데 알기는 알아. 머릿속에 알기는 알아도 내 삶 속에 실천하지 않는, 대부분 이 말씀을 지키지 않는 그런 가운데 사는 사람이 대부분입니다. 비판을 받지 아니하거든 비판하지 말라. 다른 사람 비판하니까 우리가 비판을 당하는 거죠. 그리고 2절 말씀에는 너희가 비판하는 그 비판으로 너희가 비판을 받을 것이요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가 헤아림을 받을 것이나, 남을 비판하면 너도 비판을 받게 될 것이고 남을 헤아리면 너도 헤아림을 받을 것이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이 헤아린다는 단어는 측량한다, 셈한다, 평가한다, 계산한다 라는 그런 단어입니다. 우리가 남은 늘 우리 눈이 누구를 바라봅니까? 나를 바라보는 눈은 없잖아요. 상대방만 바라보는 눈만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나는 바라보지 않고 다른 사람을 잘 바라보고 평가를 합니다. 오늘 말씀대로 성경은 비판하지 말라. 또 너희의 헤아림으로 너희가 헤아림을 받으니 남을 헤아리지 말라 그래요. 3절 말씀에는 어찌하여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는 보고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는 깨닫지 못하느냐. 내 형제의 눈 속에 있는 들보는 늘판지 큰 걸 말씀합니다. 이 티끌은 아주 지푸라기 작은 것을 말씀합니다. 내 눈에는 널뿌가 있는데, 널빤지가 있는 큰 것이 있는데 남의 눈에 티끌 보고 남의 눈에 작은 것 보고 남의 허물만 얘기하는 그런 사람, 남의 허물만 비판하는 그런 삶을 살지 말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먼저는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를 빼어내라. 내 눈 속에 있는 큰 허물을 먼저 빼어내라. 내 허물을 먼저 보아라. 그리고 남 눈 속에 있는 들보를 빼어내라고 말씀합니다. 우리 모두 다 이 하나님의 말씀처럼 다른 사람의 허물보다도 내 허물을 바라볼 수 있는 복된 눈이 열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로마서 14장 10절 말씀에도 보면 내가 어찌 내 형제를 비판하느냐, 어찌하여 내 형제를 업신 여기느냐, 우리가 다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리라. 내 형제를 왜 비판하느냐? 어찌하여 내 형제를 업신 여기느냐? 남을 비판하면 내가 높아진다고 생각해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남을 비판하면 나도 더불어서 더 내려갑니다. 더 내려가요. 그러니 남을 존경하고 남을 칭찬하고 격려하고 위로해주고 이러면서 살라고 교회에서 아무리 말씀을 전해도 삶의 실천은 전부 다 입열면 비판입니다. 비난입니다. 남을 모욕하고 헐뜯고 조롱하고 비웃고 이래서 싸움이 벌어지고 다툼이 벌어지는데, 우리 모두 다 서로 존경하면서
서로 격려하면서 서로 칭찬하면서 서로 좋은 말 하면서 남을 비판하기보다도 나를 비판하면서 사시는 복된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야고보서 4장 11절 12절 말씀에 보면 야고보서 4장 11절 12절 말씀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형제들아 서로 비방하지 말라. 형제를 비방하는 자나 형제를 판단하는 자는 곧 율법을 비방하고 율법을 판단하는 것이라. 내가 만일 율법을 판단하면 율법의 준행자가요 재판관이로다. 입법자와 재판관은 오직 한 분이시니 능히 구원하기로 하며 멸하기로 하시느니라. 너는 누구이기에 이웃을 판단하느냐. 비방하지 말래요. 서로 비방하지 말라. 형제를 비방하는 자나 형제를 판단하는 자는 율법을 비방하고 율법을 판단하는 것이라. 그리고 내가 만약에 형제를 비난하고 형제를 판단하면 내가 재판관이래. 내가 재판관이라고 하면서 너 남을 구원할 수 있느냐? 남을 멸할 수가 있느냐? 멸하지도 못하면서 뭐 때문에 남을 비난하느냐? 그러니 이웃을 판단하지 말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하나의 하나님이 주신 지혜인데요, 우리가 이 땅에 사시는 동안 계속해서 다른 사람 비난하고 비판하기보다도 나를 비판할 수 있는 그런 안목과 눈이 열리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누구도 우리는 남을 비난할 그런 정죄할 그런 의가 없습니다. 모든 사람은 죄인이기 때문에 남을 비난하지 말라. 모두 다 돌을 던져놓고 다 지나갔지 않습니까? 돌을 던져서는 안 되는 이유는 모든 사람은 율법을 범한 죄인이기 때문입니다. 율법을 범한 죄인이기 때문에. 왜 죄인이냐? 신약은 예수님은 다 말입니다. 이런 것도 죄라고까지 말씀하잖아요. 마태복음 5장 27절로 28절 말씀 가운데 보면 예수님이 말씀하고 있는 간음죄는 더 커졌습니다. 자, 27절 28절 말씀해 보면 그렇게 말씀해요. 또 간음하지 말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에게 이르노니 음욕을 품고 여자를 보는 자마다 마음에 이미 간음하였음이니라. 아니, 그러니 남자치고 여자를 보고 이런 마음 안 든 사람이 어디 있어요? 살아있는 사람은, 육신의 정욕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모두 다 말입니다. 우리가 절제하니까 그렇죠. 절제하니까 성령님이 막아주니까 그런 죄를 범하지 않죠. 여기에 다윗도 벗어나지 못했잖아요. 솔로몬도 1천여 번이나 거느리고 살았잖아요. 다윗은 남의 여자 말입니다. 불로 끌어들여 가지고 동침하는 죄를 범했잖아요. 다윗이 얼마나 경건합니까? 얼마나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입니까? 그런 사람도 넘어졌는데 이 땅에 살고 있는 사람, 예수님이 말한 대로 여자를 보고 음욕이 일어나지 않는다? 죽은 사람이지 뭐. 송장이지 송장. 그런 사람은 송장이죠. 그래서 성경 말씀에 보면 나는 날마다 죽노라. 우리가 육을 죽여야 돼요. 정욕을 죽여야 돼요. 신앙은 육체의 정욕을 죽이는 것입니다. 육체의 욕심을 죽이는 것입니다. 더 가지고 싶다고 그래가지고 남의 농장 빼앗을 수 있습니까? 남의 물건 훔칠 수 있습니까? 강도가 되잖아요. 그래서 이런 가지고 싶은 마음도, 성경은 가지고 싶은 마음도 죄라고 말씀하잖아요. 그러니까 죄 없는 사람이 없는 거죠. 누구도 돌을 들어서 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는 모두 다 죄인입니다. 죄인이기 때문에 예수님의 보혈이 필요치 않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예수님의 보혈을 통해서 이 여인이 혼자 남았을 때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잖아요.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는다. 내가 너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다. 나를 믿으면 내가 제사함 받는다. 이렇게 말씀해 주는 거죠. 우리도 죄인인데 예수님이 나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내 모든 죄가 사함받은 줄로 믿습니다. 지금까지 살아가면서 지은 죄, 현재 짓고 있는 죄, 앞으로 장차 짓는 죄를 위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습니다. 예수님이 죄를 묻는다면, 낱낱이 묻는다면 누구도 우리가 주님 앞에 설 수가 없는데, 그 예수님의 보혈의 능력을 통해서 죄를 다 씻어주시고 쌓여주시고 기억도 아니하시고 다 용서해 주셨다라고 말씀. 그래서 우리는 죄에서 자유함을 얻었습니다.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한다.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했어요. 그러면서 한마디 더 하지 않습니까? 한마디 더 나간 것이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제사함 받았으면 이제는 함부로 살면 안 된다는 거죠. 아무렇게나 살면 안 된다는 거죠. 죄의 종로를 타면 안 되고 의의 종로로 타는 그런 삶을 살아가야 될 것을 말씀합니다. 로마서 6장 17절 말씀부터 보면, 자, 로마서 6장 17절 18절 말씀에 보면 그렇게 말씀해요.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라. 너희가 본래 죄의 종이더니 너희에게 전하여 준 바 교훈의 본을 마음으로 순종하여 죄로부터 해방되어 의에게 종이 되었느니라. 바울은 감사한다고 그랬어요. 이것도 그냥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정도가 아니고 하나님 감사합니다 막 이렇게 흥분되어서 정말 감사하는 소리입니다. 내가 전에는 죄의 종이었습니다. 내가 전에는 하나님 없이 어둠 가운데 내 마음대로 막 남의 것도 도둑질하고 사기치고 강도짓하고 아주 거짓말도 밤낮 없이 하고 아주 음흉하고 그런 사람이었는데,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나를 건져주셔서 죄를 사하여 주시고 의의 종이 된 것, 내가 모르고 죄를 지었는데 이제부터는 하나님의 종이로 의의 종으로 살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죄의 종로로 타지 않게 하시고 의의 종로로 하게 하옵소서. 그런 마음을 표현해서 하나님께 감사한다 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누가 하나님 앞에 늘 감사하면서 살 수가 있습니까? 우리는 모두 다 한국 사람들은 우상이 끄는 대로 끌려갔습니다. 자연스럽게 정통적으로 조상들이 물려준 것은 우상을 물려줬잖아요. 그래서 나도 모르게 우상이 끄는 대로 끌려갔었는데, 조상신을 잘 섬겨야 복 받는다고 생각했는데 아니구나. 오히려 거기에서 벗어난 것, 자유를 얻게 한 것, 보혈의 능력을 통해서 우리가 거기서 나왔습니다. 이제는 다시는 우상 앞에 굴복하거나 우상 앞에 엎드리지 않고, 이제는 우상에게 드렸던 정성과 재물과 예물까지도 이제는 하나님 앞에 의의 종이 되어서 하나님께 드리면서 살아야 될 것을 말씀하잖아요. 그래서 22절로 6장 로마서 6장 22절로 내려가니까, 그러나 이제는 너희가 죄로부터 해방되고 하나님께 종이 되어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를 맺었으니 그 마지막은 영생이라. 의의 종으로 살면, 죄에서 해방되어 살면 그 마지막은 영생이다 이렇게 말씀해요. 그리고 우리가 너무너무 잘 아는 말씀, 로마서 6장 13절 말씀에 보면 이게 이제 구원받은 사람들의 전부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로마서 6장 참 중요한 말씀인데요. 로마서 6장 13절 말씀, 로마서 6장 13절 말씀, 우리 한번 다 같이 13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또한 너희 지체를 불의의 무기로 죄에게 내주지 말고 오직 너희 자신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난 자 같이 하나님께 드리며 너희 지체를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드리라. 이제는 불의의 무기로 전날에는 죄에게 드렸지만, 죄에게 내주었지만, 간음죄, 우상 숭배하는 죄, 또 뭐 허랑방탕하게 사는 것, 술 취함, 이런 것들 전부 다 죄에게 내어 주었지만, 이제는 너희가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났으니 하나님께 드리라. 너희 지체를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드리라. 그런데요, 잘 안 드려. 하나님께 드리라. 그런데 여기에 아멘 하면서 내 몸을 하나님께 드리러 나와야 되는데, 장로님들, 권사님들, 안수집사님들, 수요일날 예배 제가 못 드릴 수 있는 사람들, 부득이한 마음의 사정이 있는 분들 있어요. 직장, 또 젊은 사람들 대부분 다 직장을 가지고 있어서 어렵지만 그래도
의의 무기로 하나님 앞에 그 시간을 드리십시오. 예배하는 시간, 주일날 예배하는 시간, 수요일날 예배하는 시간, 금요일날 예배하는 시간, 기도하는 시간, 찬양하는 시간, 하나님이 받으시는 시간입니다. 의의 종이 되었으니, 제 종에서 의의 종이 되었으니 이제는 하나님 앞에 찬양대 얼마나 좋아요. 찬양대 서가지고 찬양하면 황소 한 마리를 드리는 것보다도 하나님이 더 기뻐한다. 젊을 때 찬양할 수 있잖아요. 하나님 앞에 예배당 청소 젊을 때 나와가지고 정한 사람만 하는 것이 아니라 예배당 청소하면 얼마나 좋아요. 차량 운행도 하지만 차량 청소 찾으면요 할 일이 천지요. 의의 무기로 드릴 것이 천지입니다. 여러분도 그럴 거예요. 아마 오늘 목사님 주일날 이 무더운 날에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 드리는 것만 해도 고마운 줄 아세요. 이럴지 몰라. 저를 위해서 하나님 믿습니까? 예수님 믿습니까? 여러분들을 위해서 하나님 나라의 영광의 기업, 하나님 나라의 무궁무진한 재산, 그것은 이 땅에서 드려지는 예배를 통해서, 헌신을 통해서 그것이 만들어지잖아요. 여러분 나라의 식당에서 봉사하는 것, 의의 무기로 하나님 앞에 드리는 거죠. 예배만 드리고 가시는 분들이 있어요. 이렇게 하면 책망의 소리 한다 이럴 수 있어요. 그럼 목자가 그럼 책망의 소리라도 해야지. 하늘나라에 기업받는데 거기에 참 주목하게 하고 거기를 바라보게 해야죠. 세상에 땅에 썩어질 것, 집에 가서 편안히 누워서 TV 보면 뭐합니까? 오후 예배도 드리고 오늘 6.25 구국 기도회도 가시고, 이게 하나님 앞에 드리면 다 남아요. 다 하나님이 기록한다고 했잖아요. 제가 장례식 때 가서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한 주인이 있는데 노마 시대의 말입니다. 종들을 많이 거느리고 있는 이 주인이 천국에 갔다 이거. 천국에 가서 천사가 끌고 다니면서 구경하는데 너무너무 대골 같은 좋은 집이 있어요. 이 집이 누구 집입니까? 너무너무 아름다워가지고 이 집이 누구 집입니까? 물어봤더니 너희 집에 누구 있지 않느냐? 그 종이 있지 않느냐? 예, 알죠. 그 종의 집이다. 아니, 그 노예의 집이, 그 종의 집이 이렇게 좋아요? 하나님의 나라는 절대 거짓이 없다. 하나님의 나라는 밑에서 올라오는 것을 통해서 집을 지은 것이다. 그래서 그 집을 보고 지나갔어요. 지나가다 보니까 초라한 집이 있었어요. 낡은 집이 있었어요. 다 쓰러지는 집 같은 집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 천사에 물었어요. 이 집은 누구 집입니까? 했더니 너 집이라 그래. 너 하인들 많이 거느리고 내가 세상에서 떵떵거리고 살았지만 너에게서 올라온 재료가 없다. 너에게서 올라온 하나님을 위해서 한 것이 없다. 그러니 너는 이 집이라도 그래도 천국에 온 것만도 다행인 줄 알아라. 어느 집을 갈래요? 어느 집을? 예배만 드리고 겨우 의의 병기로 산 사람은 꼭 강도와 같아요. 오른편에 당신의 나라가 임할 때 나도 생각해 주세요. 너도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낙원은 들어갔어요. 그런 부끄러운 구원이 있잖아요. 평상시에 열심히 기도하고 열심히 전도하고 열심히 봉사하고 땀 흘리고 헌신하고 주님을 기쁘시게 하면서 살면 하나님 나라의 대골 같은 집이 기다리고 있어요. 면류관이 기다리고 있어요. 우리 모두 다 2달란트 5달란트 받은 사람처럼 내가 제사함 받았으니 다시는 제에게 내주지 말고, 시간도 내주지 마세요. 내 물질도 제에게 내주지 마세요. 내 정성도 제에게 내주지 마세요. 이제는 모두 다 하나님께 드리며, 내 정성도 내 몸도 시간도 물질도 하나님께 드리며 정말 의의 병기로 사시는, 여기에 현장에서 가늠하다가 재짓고 와서 예수님이 다 용서해 준 이 여인, 아마 이 여인은 십자가 밑에 다 뿔뿔이 흩어졌지만 그까지 따라가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을 해봐요. 정말 우리 모두 다 하나님을 잘 섬기셔서 의의 병기로 살아서 주의 나라 임할 때의 큰 상급과 칭찬을 듣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